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아버지 아브라함을 떠난 롯이 거한 소돔에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당시 롯이 살던 소돔과 주변의 고모라, 아마드, 스보임, 소알 5도시들은 엘람 왕 그돌 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12년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13년째 되던 해에 소돔, 고모라, 아마드, 스보임, 소알이 배반을 하죠. 우리들이 연합을 해서 엘람 왕 그돌 라오멜을 대항하자, 조공을 바치지 말자,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오판이었습니다. 경노한 엘람 왕 그돌 라오멜은 시날, 엘라셀, 고임 등 이웃 민족들과 동맹을 맺게 되죠. 엘람 왕과 동맹군들은 소돔과 5 연합 군대를 공격하기 전에 많은 족속들을 차례로 무너뜨립니다. 아스드롯, 기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샤웨 기다림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 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무려 6 족속을 물리치고 성읍을 정복합니다. 이러한 전황을 보았으면 소돔과 5 연합군들은 엘람 왕에게 전령을 보내든지, 그래서 화친을 청하든지 백기를 들고 항복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대항을 해서 시딤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창세기 14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14년째에 소돔의 연합군과 엘람 왕의 동맹군들이 시딤 골짜기, 지금의 사해, 여메로 불리는 사해바다 아시죠? 그곳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죠. 소돔과 연합군들은 엘람 왕의 동맹군들에게 대패하게 됩니다. 소돔과 연합군들은 도피하는 과정에서 시딤 골짜기에 있는 많은 역청구덩이에 빠져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는 산으로 가까스로 도피를 하게 되죠. 승전한 엘람 왕과 동맹군들은 소돔과 연합군들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지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아녀 그리고 딸, 그들도 사로잡힘을 당하고 재물까지 도략을 당하게 됩니다. 한 도망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 비보를 듣게 되죠. 아브라함은 즉시 헤브론 지역의 에스골, 에넬, 마브레 사람들과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의 민병을 거느리고 엘람 왕과 동맹군들이 있는 단과 호밭까지 쫓아가서 한밤에 급습을 합니다. 그리고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 그리고 그 외 소돔 다른 도시의 많은 포로들도 아브라함이 구출을 해오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승전해서 돌아왔을 때 2명의 왕이 마중을 합니다. 소돔 왕 베라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소돔 왕 베라는 고모라, 아마드, 스보임, 소알 5 도시들과 연합해서 엘람, 시날, 엘라살, 고임 등과 동맹군에 맞섰던 어리석고 무능한 왕이 소돔 왕이었습니다. 그의 오판 때문에 자신의 통치하는 소돔은 물론이고 연합군들 도시들도 다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재물을 잃게 한 장본인이 소돔 왕 베라입니다. 그러한 소돔 왕은 백성들을 포로에서 풀어주고 빼앗긴 재물과 우양을 되돌려 받게 한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감사해서 극진히 마중을 하는 것이죠. 자신이 통치하던 소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귀환하는 것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소돔 왕은 포로로 잡혔다는 거예요? 안 잡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전쟁 중에 전세가 불리하니까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는데 자신은 도망간 거죠. 바로 이 비겁한, 전쟁을 오판하고 어리석고 무능할 뿐만 아니라 백성을 버리고 도망간 비겁한 자가 바로 소돔 왕입니다. 대통령 잘 뽑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대통령이든 하나님을 안 믿는 대통령이든
똑같이 하나님이 쓰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쓰는 축복의 대통령은 백성들에게 당연히 선과 복을 오지만, 하나님이 버린 대통령은 하나님이 쓰시는 건 분명하지만 백성들에게 악과 재앙으로 오는 거예요. 소돔 왕이 그런 존재죠. 아브라함이 엘라만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했다. 승전한 아브라함이 소돔의 백성과 재물과 가축을 갖고 오자 그동안 자기가 살고자 꼭꼭 숨어있던 소돔 왕은 얼굴을 빼꼼 내밀고 샤웨 골짜기가 왕의 골짜기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져 있는 솔로몬 성전이 있고, 거기에 맞은편에 감람산,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시죠? 감람산인데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거든요. 기드론 골짜기. 바로 이 샤웨 골짜기는 그곳을 말합니다. 즉 어떤 것이냐면, 이 소돔 왕이 자기가 있던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아브라함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찾아와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먼 길까지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한 것 보니까 정말 소돔 왕이 아브라함한테 고맙긴 고마웠던 것 같습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하죠.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가져라. 소돔 왕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기에게 귀하게 정말로 좋은 일을 했든지 사람, 즉 소돔 백성들만 자신에게 돌려보내고 자신이 소유한 물품,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이 가지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소돔 왕의 말을 들으면 자신의 백성을 구해준 아브라함의 은덕에 대한 보답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신은 백성만 있으면 됐지 물품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선앙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마치 선심을 쓰듯이 자신의 물품을 하사한 듯한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소돔 왕은 전쟁에서 승전한 왕이에요? 패전한 왕이에요? 그는 자신의 오판으로, 어리석음으로, 무능함으로 패주까지 한 비겁한 자입니다. 전쟁에서 패한 왕은 백성과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요. 그는 다 상실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에서는 승전한 사람이 모든 백성과 물품을 소유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즉 지금 소돔 사람의 물품은 누구의 소유예요? 다 아브라함의 것인 거예요. 전쟁에 이긴 사람이 다 갖는 건데 무슨 자기가 주고 말고 얘기를 해? 이렇게 간사한 자가 소돔 왕이에요.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여기 있는 사람만 내게 보내고 물품은 가져라,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물품 또한 누구예요? 전쟁에 승리한 아브라함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는 패전한 자고 승전한 이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너무나도 잘못 알아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넙죽하고 아브라함이 받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취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내가 속한 것, 즉 소돔 왕의 소돔 도시에서 있는 모든 물품 중에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은 신발끈을 말하거든요. 아주 그렇게 적은 것이라도 나는 손대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까?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취부하게 하였다 할까? 훗날 소돔 왕이 야, 아브라함이 왜 부자가 됐는 줄 알아? 내가 이렇게 전리품 줘가지고 아브라함이 부자 됐어. 소돔 왕이 그딴 말 할까봐 나는 그런 말 듣고 싶지 않다. 나는 네가 주는 걸 안 받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젊은이들의 먹을 것과 나의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 마블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에게 그 분깃을 가질 것이라. 아브라함은 자신은 물품에 손도 하나 대지 않고 자신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에는 먹을 것만 주고, 자기가 거주했던 헤브론 동네에 있던 사람들, 아넬, 에스골, 마블의 사람들에게는 분깃, 그들에게는 돈을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냥 안 받겠다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창세기 14장 22절에 보게 되면요, 소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지금 누구 이름으로 맹세해요?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재지주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나는 그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자지 네가 주는 거 받는 사람 아니야.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선언입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소돔왕의 물품을 가져가는 제안을 거부했습니까? 창세기 13장 13절에 보게 되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었습니다. 우상과 불법에 성행하고, 지금도 소돔이 그러면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러운 짓을 행하는 도시가 소돔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소돔 왕은 자기 오판으로 전쟁에서 패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고, 이렇게 어리석고 비겁한 자, 이렇게 총체적으로 죄악이 만연한 소돔 악한 도시 소유의 물품을 아브라함이 받을 리가 만무한 것이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을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도 응하였도다. 잠언서 26장 11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개는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는 아무리 깨끗이 씻겨도 더러운 구덩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도로 넣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은 개가 아니고 돼지가 아니죠. 그렇다면 사람은 토할 것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소돔왕 악한 도시, 너희 거 먹어봤자 그건 뭐요? 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소돔이 왜 개로 표현할 수 있어요? 소돔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과 불법이 성행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게 되면 거룩한 성,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쭉 열거하고 있는 가운데 점술가도 나오고 음행하는 자도 나오고 우상숭배자도 나오고 쭉쭉쭉 나오는데, 거기 보게 되면 개에 대해서도 나와요. 개는 못 들어간다. 멍멍이 개가 천국 못 가나? 그거 당연히 못 가겠죠. 그것은 어떤 뜻이겠어요? 바로 토설할 것을 먹는, 영적은 하나님을 떠난 그런 소유를 탐하는 자들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 제안한 소돔의 물품을 하나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소돔은 영적으로 개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떠난 도시고, 그 도시의 소유의 물품이 개가 토설한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사람은 그것을 취하면 안 돼요. 개는 토설할 걸 먹지만 사람인데 왜 그거를 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거 아멘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사람이에요. 아담이란 뜻이 뭐예요? 그게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게 무슨 우리 호흡을 하겠다. 그게 무슨 호흡만 말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하는 영적 의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신앙적인 인식과 자각과 각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고 세심한가, 신중한가를 보시면요, 전쟁에 가담한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 이 민병들에게는 소돔 왕한테 먹을 것만 주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기 동네 살던 헤브론, 그 동네 살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존경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려고 하니까 헤브론 동네 사람들이 자원해가지고 아브라함 전쟁에 동참했거든요. 그런데 그 헤브론 동네 사람들에게는 물품을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헤브론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도와주긴 도와줬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안 믿는 가나안 족속들,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똑같이 소돔 왕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물품을 가져가도록 한 것이고, 그러나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평상시에서는 일을 하고 위급한 상황에는 민병 역할을 하는 종들에게는 분깃을 받지 못하게 했어요. 왜요? 만약에 그들이 자기 집 안으로 물품, 소돔 왕에 갖고 있는 물품들을 갖고 오게 되면 아브라함의 가정,
아브라함이 경영하는 기업 안에 소돔의 우상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만 먹고 절대로 소돔 왕의 물품은 손대지 않도록 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중한가. 여러분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끊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토설할 것밖에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것은 받지 않는 영적 해안과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개와 같이 토설할 것을 먹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같이 천지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고백한 그대로 훗날 창대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창대한 복을 받았다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창대한 복을 받기까지 과정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세상 것은 단호히 배척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가 창대할 수 있었다라는 건 우리는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기업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전한 아브라함을 맞이한 소돔 왕 베라 말고 또 다른 왕이 있습니다. 그는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살렘은 평화라는 뜻이죠. 예루살렘의 옛날 지명이 살렘입니다. 시딤 골짜기에서 소돔, 고모라, 아마드, 스보임, 소알 5도시 연합군과 엘람, 시날, 엘라살, 고임 동맹군들이 대전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 살렘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전쟁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승전한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샤웰 골짜기로 마중을 온 것이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다라고 창세기 14장 18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전쟁에서 이겨 가져온 전리품 그것을 가지라고 제안한 소돔 왕의 제안은 아브라함은 물리쳤지만 살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고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거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자 가장 무엇을 말했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의 대적을 손에 붙이신 분은 하나님이다. 즉 지금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확인을 시켜준 것이죠. 그리고 앞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천지의 주제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멜기세덱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 그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죠. 즉 아브라함도 멜기세덱도 동일한 하나님의 신앙 고백하는 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찾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 만나길 축복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술꾼을 만나면 뭐가 돼요? 이게 뭐 술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누구를 만나냐라고 하는 거 중요한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멜기세덱도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첫 번째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만남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살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린 후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부터 보게 되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지금 누구의 복을 비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빌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가 첫 번째고 그 고백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또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축복하면서 멜기세덱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다. 즉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항상 동행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즉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찾아온 전리품 중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린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11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소돔 왕이 전리품을 다 가지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제안을 거부했잖아요. 왜? 그 소돔은 악한 우상의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물품은 손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도 손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상 도시에서 나온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건 좀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앙적 관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드린 것은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다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어떤 축복을 받았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대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을 했죠. 하나님 찬송에 대한 화답으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된 11조는 전리품의 물질을 의미하는 것만 아니라 그가 승리한 것이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겁니다. 무슨 뜻이냐? 지금 이 자리에는 소돔 왕도 있고 그와 연합했던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아람 많은 왕들도 있고 또 그 도시들의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사람들도 거기에 지금 모여있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겠다 선언, 이 신앙 고백이 11조에 담겨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리품 중에 물질 중에 10분의 1의 그 의미가 전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너희들 잘 들어라.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누구시다? 하나님이다라고 우상에 있는 도시의 왕들과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받으신 것은 물질로서만의 11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뭐를 받은 거예요? 신앙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뭐예요? 신앙이에요. 11조 얘기하면 침묵이 항상 있어요. 드리는 분도 침묵하게 되고 아직 결단하지 못하는 분도 침묵하게 되고 하나님의 물질이 없어서 물질을 달라고 하는 분이 아니죠.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승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하신 신앙 고백이 만방에 공개적으로 그 소돔과 주변에 있는 우상도시 왕들과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이죠. 그 행위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께서 승전하는 것을 영광 올린다. 그리고 너희 같은 소돔왕, 너희 같은 전리품 받지 않겠다. 그런 행위. 그래서 11조는 신앙과 행위, 즉 생활의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에 대한 적용은 여러분들이 다 각각 알아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분명히 하는 거예요. 하나는 승전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소돔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것은 받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온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 취하는 것은 나는 취하지 않겠다. 이 신앙에 담겨있는 것이 뭐라고요? 11조입니다. 이게 성경의 첫 번째 기록된 11조가 가르쳐준 의미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여 드립니다. 소돔 왕의 제안은 단호히 거부했지만 살렘 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거부할 것과 축복을 받을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결행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갖고 온 것이 떡과 포도주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나누신 만찬을 의미하죠.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의 주심에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열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친히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식사 후에는 포도주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의 주시며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많은 사람을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떡과 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념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이죠. 오늘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은 바로 언약의 복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줬던 언약의 복은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의 복은 물질의 복이에요. 물질의 복이라는 건 단순히 돈의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의 복도 필요하죠. 여러분도 사람 잘못 만나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뭐 옆에 사람 봐. 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리고 환경도 열려야 되죠. 돈도 따라가려면 얼마나 힘든데 돈도 따라가는 게 돈이 따라야 되지. 그러니까 물질의 복이라는 거 이런 모든 것.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복, 언약의 복이라고 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삶에 필요한 물질의 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복은 바로 언약의 피, 구원의 복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뭐요? 물질의 복이, 신약에서는 뭐요? 언약의 복이 바로 뭐로? 구원의 복으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죠. 바치려고 제단에 올리니까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신약 성경에는 그것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이제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에서는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의 복,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의 복인 물질의 복은 신약에서 하나님 인정한 의, 구원의 복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오늘 본문에서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히브리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져온 떡과 포도주는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눴고 우리들에게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은 의, 구원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복을 받은 자가 물질의 복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복과 물질의 복은 별개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의, 구원의 복을 받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질의 복도 함께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는데 물질의 복이 나한테 많지 않다. 그건 불량이에요. 각각의 분복이에요. 우리들이 각각의 물질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그 부분들은 미비할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복을 받은 줄로 확신합니다.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누구의 자손이 되었어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구약의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의 복인 물질의 복과 이것을 신약으로 해석한 구원의 복, 이 두 가지 복을 함께 받았다라고 하는 걸 항상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물질의 복과 구원의 복이 우리의 언약의 복이다. 이거를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요. 이거를 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받으려면 오늘 본문에 멜기세덱 살레망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 소돔왕 세상의 것을 받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말씀이 분명히 정리가 첫 번째로 되어야 됩니다. 소돔왕의 제안은 무엇이었다고요? 모든 전리품을 가지라.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순서를 소돔왕의 제안을 먼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살렘왕의 축복이 먼저예요. 성경의 기록 순서를 보면 이것을 볼 때
이 소돔왕이 얼마나 간계한가를 알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살렘왕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데 두 손에 뭐가 있어요? 포도주와 떡이 있어요. 이게 그러고선 뭐 천재 주제시고 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뭐라고 자꾸 시부렁거리는지 뭐 축복을 한대. 그러니까 이 소돔왕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빈약하게 짝이 없거든. 그까지 포도주하고 떡만 갖고 와. 근데 자기는 뭐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전리품을 다 줄게. 예수님이 금식기도 마치고 마귀가 시험할 때 그 중에 하나, 마귀가 천하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나한테 무릎을 꿇어라, 이 모든 걸 주겠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유혹들이 다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명심하세요. 그거는 토설할 거예요. 우리는 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런 소돔왕의 전리품을 가져라는 것을 단번에 물리쳤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선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돔왕의 제안을 단칼에 거부한 아브라함은 살렘왕의 축복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전부였지만 그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천재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그 복이 뭔가를 한 것이죠.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왔다. 목사도 비슷하잖아요. 성경과 찬송 들고 다니면서 복 받으라고. 그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뭐가 좀 좋은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 때마다 뭐 손을 들고 뭐 전 세계 민족부터 막 그 축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보기에는 그게 아주 이상하게 싱겁게 별로 의미 없이 보이겠죠. 그러나 복을 아는 사람은 그것이 어떤 복인가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복을 또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 목사도 그렇게 축복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여 드립니다. 오늘 만문에 소돔왕은 오판을 하고 어리석고 자기 백성을 버린 비겁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돔왕은 사꾼인 거예요. 사꾼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인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사꾼은 이리가 오면 양은 뒷전이야. 자기 먼저 살가지고 도망가. 그게 누구예요? 소돔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자로 상징되는 세상의 자는 물리치고 살렘왕 예수님은 누구세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누가 선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을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의 축복을 받아야 되죠.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는 좋은 교회도 많이 있고 또 훌륭한 목사님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라든가 또 TV를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 거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듣지 말라고 한다고 안 들어요? 들어요. 다 듣잖아요. 그거 듣지 말라고 하면 그게 어리석은 것이죠. 다 들어요. 네. 하나 여러분들이 명심할 것은 여러분들은 항상 뭘 생각하게 되면 좋은 교회도 많고 있고 훌륭한 목사님도 많이 있어서 정말로 아름다운 메시지들도 많이 있고 설교도 많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이 누군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님?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목사님이 어디 계세요?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말씀 그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는 누가 선한 목자? 예수님인데 예수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목사님들은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 살고자 애쓰잖아요. 그러므로 양들을 위해서 오늘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자기 섬기는 교회 성도님을 위해서 오늘 또 애타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 뭐 성도님이 뭐 몇몇 명 되시고 뭐 교회가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분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축복을 하면 뭐 축복이 많이 될 것 같다. 그런 데 가면 여러분 축복을 많이 받아요. 상실감을 많이 가져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축복을 많이 받아요? 물론 축복을 많이 받으니까 그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겠죠. 그러나 오늘 분명한 말씀에 살렘왕이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예수님은 선한 왕인데 소돔왕 같이 사꾼처럼 이리가 온다고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살렘왕 예수님을 예표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종들은 양들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 일이 기쁜 일이고 성도를 위해서 목사가 죽는 것도 기쁜 일이죠. 예수님도 말씀을 하죠.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람, 그 친구를 죽는 사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할 수 있지만 어느 영혼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목사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나도 그 목사님에게도 감사한 일이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을 믿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 살렘왕이 예표하는 예수의 축복, 언약의 피, 언약의 복인 두 가지 구원의 복과 물질의 복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뭐 하지 말라고요? 소돔왕같이 세상에서 주는 것 배격하세요. 그거 따르면 안 돼요. 그거 따르면 다시 토해요. 그거 버려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우리 모두가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